그 여자의 피를 흘리면 하늘이 열린다. 그럼 그 피가 진짜 황녀의 피란 말이오? 그래. 그리고 그 여자를 지키려는 놈은 모두 죽는다. 그렇다면 오늘 죽을 사람은 누구요? 천둥이 산을 쪼개듯 울렸고 번개빛 속에서 무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검은 삿갓 아래로 비가 쏟아졌고 눈빛은 죽은 자의 것처럼 차가웠다. 감히 내가 그 여자를 막겠다고? 막는 게 아니라 구할 뿐이오. 번개가 터졌다. 그리고 용이 울부짖는 듯한 폭음이 하늘을 갈랐다. 비가 미친 듯 내리던 밤이었다. 산길을 따라 굽이진 흙길 위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이 발끝에 붙고 허리에 찬 검이 물을 토해내듯 흘러내렸다. 그의 이름은 진무현. 세상은 그를 떠돌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이 한때 중원의 가장 깊은 문파 족보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길 끝자락에 희미한 불빛 하나. 낡은 간판엔 천리주점이라는 글자가 비에 젖어 흔들렸다. 문을 밀자 안은 의외로 따뜻했다. 술 냄새, 젖은 옷, 피곤한 사람들의 한숨. 무연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다. 그때였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바람과 비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3명의 복면인들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황녀의 피를 내놔라! 그 외침에 술잔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연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젖은 망토를 쓴 여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도 결심에 가까운 빛이 있었다. 그만두시오. 무연이 일어섰다. 이런 비 오는 밤의 싸움이라니 제법 운치가 없구려. 복면의 자가 비웃었다. 상관 마라! 우리 일이다! 상관이요. 이 주점 안에 있는 모든 목숨이 상관이 될 수도 있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다. 공기가 울렸다. 술병이 깨지고 벽이 흔들렸다. 무연의 몸이 스치듯 움직였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찍자 바람이 일었다. 순간 복면의 팔이 뒤틀리며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으아! 남은 2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주먹이 교차하는 찰나 무연의 양팔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왼손은 허공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은 땅을 짓눌렀다. 그 순간 주점 천장이 울렸다. 쾅! 공기가 폭발하고 푸른 빛이 스쳤다. 마치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듯한 울음소리. 2 남자가 동시에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주점 안이 조용해졌다. 불빛만 흔들렸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무연은 천천히 손을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바라봤다. 이건 뭐지? 손끝에서 미세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비 냄새에 섞여 피 같은 향이 스며들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 권법 어디서 배운 겁니까? 무연이 고개를 들었다. 배운 적 없소. 그저 몸이 알아서 움직였을 뿐. 그럴 리가요. 그건 하늘의 용을 끌어내린다는 권법이에요. 용을 끌어내린다니? 용천신권. 세상에서 사라진 권법. 황실의 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권. 무연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내가 지금 쓴 게 그건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당신 안에도 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천 신권의 향기 오랜만이군.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젖은 망토를 쓴 거대한 사내가 천천히 들어섰다. 피 냄새가 그의 발끝을 따라 들어왔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천우. 무연히 눈을 좁혔다. 그 이름 들어본 적이 있소. 피하세요.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현천우가 낮게 웃었다. 황녀의 피, 용의 권, 그리고 그것을 품은 사내. 오늘 밤 천하가 새로 쓰인다. 그가 주먹을 쥐자 공기가 터졌다. 불빛이 꺼지고 주점의 기왓장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하얀 빛이 피어올랐다. 문양이 불처럼 번졌다. 이건 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내 피예요. 황녀의 피. 황녀. 이 피를 본 자는 2가지 운명뿐입니다. 죽거나
나와 함께 하거나. 그 말이 끝나자 천둥이 세상을 갈랐다. 무연의 눈 속에서 용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천둥이 터지고 세상은 잠시 하얗게 빛났다. 그 순간 무연은 여인을 품에 안은 채 몸을 굽혔다. 바닥이 갈라지고 불빛이 터지며 객잔의 천장이 폭삭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비와 흙 그리고 피가 섞인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무연의 눈앞에서 현천우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그 권법 어디서 배웠느냐? 현천우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퍼졌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 앞의 사내가 이미 용천 신권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을. 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여인을 더 꽉 끌어안았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오.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내 몸속에 있는 기운 내가 가져간다. 현천우의 두 손이 붉게 타올랐다. 마치 피와 불이 섞인 듯한 빛이었다. 그 빛은 공기를 찢고 천둥보다 먼저 폭발했다. 쾅! 벽이 무너지고 주점이 통째로 흔들렸다. 무연은 여인을 품에 안은 채 뒤로 굴렀다. 비에 젖은 흙바닥 위로 몸이 미끄러졌고 손바닥이 터졌다. 이쪽으로! 여인이 외쳤다. 뒤편으로 난 좁은 문, 지하 창고로 이어진 통로가 있었다. 무연은 그녀를 끌어안은 채 그 문으로 뛰어들었다. 지하 창고는 어둡고 눅눅했다. 흙벽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촛불 하나가 바닥에서 간신히 타고 있었다. 무연은 숨을 고르며 여인을 내려놓았다. 괜찮소?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곧 그가 내려올 거예요. 그가 뭐요? 현천우요.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은 자예요. 용천 신권을 완성하기 위해 황녀의 피를 마시려 했죠. 무연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짐승이 있단 말이오? 짐승보다 더한 자예요. 그녀가 손목을 내밀었다. 그곳에서 여전히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문양은 내 혈통의 증표예요. 이 문양이 반응한다는 건 당신 안에도 용의 맥이 흐른다는 뜻이죠. 나에게 그런 피가? 그래요. 당신이 방금 쓴 그 주먹이 증거예요. 무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쳤다. 불타는 문파의 마당, 사부의 마지막 말. 너 안에 흐르는 기운을 봉인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기억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되살아났다. 당신 이름이 뭐요? 연설비요. 난 진무현이요. 알아요. 알아요? 당신의 이름은 황실의 옛 기록에 있었어요. 용천의 혈통을 잇는 자, 무연. 그 말에 무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게 무슨...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맺힌 물방울이 촛불빛에 반사돼 흔들렸다. 그 미묘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무연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운명이고 뭐고 목숨부터 건져야 할 때요. 잠깐만요. 연설비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비단 보자기였다. 그녀가 천천히 풀자 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요? 용천 신권의 첫 장이에요. 기치를 부르는 장이라고 불려요. 이걸 손에 넣은 사람은 자신의 내기를 하늘과 잇게 되죠. 무연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오? 그렇지만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이건 황녀의 피가 닿아야만 반응하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한 방울의 피가 두루마리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두루마리의 표면이 푸르게 빛났다. 빛이 바닥을 타고 번졌다. 무연의 손등 위에 있던 열기와 섞이며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후웅. 공기가 떨렸다. 그리고 빛이 멈췄다. 두루마리 위에 새로운 문양이 떠올랐다. 이건 당신의 문양이에요. 연설비가 속삭였다. 당신과 나, 이제 같은 운명선에 묶였어요. 무연은 말없이 손등의 문양을 바라봤다. 그 문양이 그녀의 손목의 빛과 닮아 있었다. 푸른 용이 서로를 마주보는 듯한 형태. 그때 위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 찾았다. 현천우의 목소리였다. 무연이 몸을 낮췄다.
연설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기를 합쳐야 해요. 아니면 둘 다 죽어요. 합친다고? 내 피의 기운과 당신의 내기가 하나가 되면 잠시 그를 막을 수 있어요. 무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현천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가 속삭였다. 숨을 고르세요. 제 호흡을 따라요. 연설비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떨렸고 그녀의 숨결이 무연의 목에 닿았다. 숨과 숨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의 주위에 희미한 푸른 기운이 돌았다. 이게 합기인가요? 이건 생사를 나누는 운기예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무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들의 몸이 서로의 기운을 따라 움직였다. 피가 열이 숨이 섞여갔다. 천장이 흔들리고 현천우의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멈췄다. 하늘의 용이 울고 있고 그의 목소리가 지하를 울렸다. 무연과 연설비의 몸에서 푸른 용의 형상이 솟구쳤다. 그 빛이 천장으로 치솟으며 하늘을 찢듯 번쩍였다. 그 순간 현천우가 외쳤다. 그게 내 힘의 근원인가? 그 여자에게서 얻은 피냐? 무연이 이를 악물었다. 아니, 그녀의 피가 아니라 그녀의 의지다. 두 사람의 몸에서 폭발하듯 빛이 터졌다. 지하실이 붕괴되기 직전 무연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뛰어올랐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무너질 듯 요동쳤다. 연설비가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이제부터 그들의 표적이 될 거예요. 상관없소. 왜요?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무연의 눈이 천둥을 따라 반짝였다. 그의 손등 위에서 용의 문양이 빛나고 있었다. 천둥이 다시 터졌다. 비는 더 굵어졌고 번개가 사너리를 갈랐다. 무연과 연설비는 폐허가 된 주점 뒤편 젖은 대나무 숲 사이를 달리고 있었다. 현천우의 부하들이 그 뒤를 쫓았다. 검은 망토가 비에 젖으며 번쩍였고 그들의 손끝마다 붉은 불빛이 일었다. 저 불빛, 그게 뭐요? 무연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용천신권을 흉내낸 가짜 기술이에요. 반용 직권. 내 피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럼 놈들이 금방 따라오겠군. 그래서 지금은 싸우면 안 돼요. 당신의 내기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연설비의 말에 무연은 이를 악물었다. 도망만 치는 건 내 성미에 안 맞소. 지금은 살아야 해요. 살아야 복수도 가능해요. 그녀의 손이 무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 문양이 푸르게 빛났고 그의 손등의 문양이 그것과 겹쳤다. 잠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떨렸다. 마치 빗속에서도 따뜻한 불길이 흐르는 듯했다. 숲 끝자락 절벽. 아래는 거센 폭류가 흘렀다. 길은 끊겼고 뒤에서는 현천우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무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위에 있지만 용은 아래에서 오른다. 그 말과 함께 그는 허공에 주먹을 모았다. 기억나오. 그 비급의 첫 장에 뭐라 쓰였소? 연설비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하늘의 기운은 물 위에 비친 용의 그림자를 따르리라. 그럼 이거요. 무연의 주먹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절벽 아래의 폭류가 일순 멈추었다. 물 위에 푸른 용의 형상이 번쩍이며 일었다. 그의 발끝이 공중으로 들렸고 연설비가 그를 따라 붙잡았다. 무연. 잡으시오.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물줄기가 뒤집히고 용의 형상이 두 사람을 감싸며 하늘로 치솟았다. 뒤에서 쫓아오던 부하들이 그 빛에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동굴 안에 있었다. 물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촛불 같은 빛이 벽 틈새에서 새어나왔다. 연설비가 기침을 했다. 무연이 옆에서 손으로 그녀의 등을 받쳤다. 괜찮소? 조금 어지럽네요. 그녀의 옷자락이 젖어 있었고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무연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속삭였다. 고개를 돌리지 말아요. 왜요? 당신의 기운이 아직 불안정해요. 내 피와 합쳐진 상태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녀의 숨결이 가깝게 닿았다. 무연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이러다 오해받겠소. 이미 우리 문양이 하나가 됐는데 이제 와서 오해가 무슨 의미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깊었다. 비단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가 불빛에 은은히 빛났다. 그러나 그건 유혹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운기였다. 눈을 감아요. 무연이 그대로 따랐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닿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섞였다. 몸 안에 열기가 차오르고 내기가 한 줄기로 흐르며 맥을 돌았다. 서로의 숨이 부딪히며 동굴 안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벽 너머에서 파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설비가 눈을 떴다. 누군가 여기에 있어요. 무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뽑았다. 동굴 끝 빛이 새어나오는 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다. 나타나라. 그 목소리 진무현이로군.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다. 빛 속에서 나타난 그는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었다. 눈빛은 바람처럼 맑았지만 그 속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누구시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 옛날 황실의 무사였던 사람이다. 황실의 무사? 그래. 그리고 너는 사라진 용천의 후손. 무연의 눈이 커졌다. 나를 아시오? 물론이다. 내 사부도 여기서 나와 싸웠다. 그때 그는 말했지. 언젠가 내 제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하늘이 열리는 날이다. 연설비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그래. 황녀의 피와 용의 기운이 만나는 순간. 바로 지금이야. 노인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목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표면엔 용의 비늘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두 번째 비급이다. 형싱을 묶는 장. 형을 묶는 장. 무연이 중얼거렸다. 그걸 가져가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걸 찾는 자는 하나가 아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현천우만이 아니라 무림맹도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너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무연이 조용히 두루마리를 받았다. 감사하오. 감사하지 말거라. 내 길은 이제 피로 물들 것이다.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멀리서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동굴 입구에서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번개가 지나갔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연설비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죠? 산을 벗어나 남쪽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오. 이제 돌아갈 수는 없겠네요. 이미 돌아올 길은 불타버렸소. 무연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다시 푸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서로의 어깨에 닿았다. 그녀가 웃었다. 당신 웃을 줄도 아네요. 비가 멈추면 웃을 때도 있소. 그 순간 멀리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울렸다. 산 아래에서 붉은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무연이 검을 쥐었다. 놈들이 벌써. 현천우의 추격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소.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군. 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 속에서 용의 울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무연의 손등 문양이 불타오르며 빛났다. 그 옆에서 연설비의 눈빛이 반짝였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운이 그들 사이에서 피어올랐다. 그날 밤 천하는 몰랐다. 이칭 권법이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을.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새벽녘 산맥 위로 엷은 안개가 깔렸다. 물방울이 대나무 끝에서 떨어질 때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조용히 이어졌다. 진무연은 앞으로 걸었고 연설비는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비단 옷자락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굳세였다. 무연, 왜요?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비급 2장이에요. 하지만 그 2장 때문에 무림 전체가 우리를 쫓을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싸워야겠지. 싸움이 아니라 견뎌야 해요. 무연이 고개를 돌렸다. 견디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싸우는 건 내가 할 일이오. 연설비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래서 당신이 문제예요.
산을 내려오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이른 아침 장터엔 김이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묘한 긴장이 흘렀다. 길가에 붙은 벽보 하나.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진무현과 연설비 황실 반역자, 무림맹 적대자로 규정. 생사 여부 불문. 체포시 금 3,000냥. 무연은 벽보를 찢었다. 금 3천이라니. 내 목값이 생각보다 싸군. 그게 싸다고요? 예전에 내 스승은 금 10,000냥짜리였다오. 나는 아직 멀었지. 연설비는 그 말에 잠시 웃었지만 눈빛은 금세 어두워졌다. 무림맹이 움직였네요.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숨지 않소. 흘러가는 거요. 바람처럼. 마을을 벗어나려는 순간 술집 앞에서 소란이 났다. 무연이 고개를 들었다. 3명의 무림인들이 한 노인을 에워싸고 있었다. 노인장, 이 근처에 낯선 남녀가 지나갔다는 제보가 있었소. 낯선 남녀라니 다들 낯선 얼굴이요. 장난하지 마시오. 이 근처에 용의 기운이 느껴졌단 말이오. 그 말에 무연의 걸음이 멈췄다. 용의 기운이라는 단어. 그건 이제 단순한 풍문이 아니었다. 천하 곳곳에 용천 신권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었다. 연설비가 낮게 속삭였다. 들켰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순 없지. 무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보시오. 무연이 말을 건넸다. 세 무리민이 동시에 돌아봤다. 누구요? 비 오는 날씨엔 술이 좋다기에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오. 뭐야? 혹시 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연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스치자 공기가 일렁였다. 술잔이 흔들리고 테이블 위에 초가 꺼졌다. 순간 세 사람의 몸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용의 기운이다. 그들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진무현이다. 저 자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벽이 무너지고 먼지가 터졌다. 무연이 손바닥으로 상대의 가슴을 눌렀다. 이건 용의 기운이 아니라 분노요. 연설비가 문 밖에서 손을 뻗었다. 무연, 그만. 그의 주먹이 멈췄다. 복면인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계속 싸우면 당신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도 안 싸우면 그들이 우리를 밟을 거요. 그럼 나도 피를 보게 되겠네요. 그건 원치 않소. 무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엔 아직 피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속 초가에 몸을 숨겼다. 밖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설비는 불빛 옆에서 두루마리를 펼쳤다. 이게 두 번째 비급이에요. 형을 묶는 장. 그게 뭔 뜻이오? 기운을 외부에 흘리지 않고 몸 안에 잠재운다는 뜻이에요. 용천신권은 기, 형, 신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성돼요. 우리가 가진 건 이제 2장. 마지막 신의 장이 남았어요. 무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장은 어디 있소? 그건 나도 몰라요. 황실조차 숨겼어요. 그럼 우린 뭐부터 해야 하오? 현천 후보다 먼저 찾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의에 찼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았다. 무연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당신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면 후회 안 하겠소? 후회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평화롭게 살 수도 있었을 거요. 연설비가 미소 지었다. 그 평화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싸워야 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당신이에요. 무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나보다 강한 여인을 만나본 건 처음이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창밖에서 천둥이 다시 울렸다. 그 순간 바람결에 이상한 냄새가 섞였다. 쇠 냄새, 피 냄새. 무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놈들이 벌써 왔군. 연설비가 비급을 감싸 쥐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비가 멈췄는데 공기가 너무 고요하오. 바로 그때 초가 지붕이 쾅 하고 갈라졌다. 붉은 기운을 두른 검이 천장에서 내려 꽂혔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현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진무현. 이놈 지치지도 않나.
너와 그 여자가 가진 비극,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 천둥이 다시 울렸다. 무연의 손끝이 파랗게 빛났다. 좋아. 이번엔 피하지 않겠소. 연설비가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에서 다시 문양이 빛났다. 그 빛이 그의 손과 겹치며 동굴에서 봤던 용의 형상이 다시 떠올랐다. 하늘이 흔들렸다. 천둥, 비, 불빛, 그리고 용의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천둥이 하늘을 찢었다. 지붕 위에서 흙과 나무 조각이 쏟아졌고 그 속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현천우였다. 붉은 망토가 비바람에 휘날리고 그의 두 눈은 불길처럼 빛났다. 주먹 하나를 쥐는 순간 공기가 터지고 초가의 벽이 무너졌다. 용의 피를 품은 사내, 그리고 황녀의 피를 가진 여자. 오늘 그 피와 권이 모두 내 것이 된다. 무연은 검 대신 맨주먹을 들었다. 하늘을 향해 욕심을 부리는 자는 언젠가 그 하늘에 삼켜지는 법이오. 입으로는 잘도 짓거리는군. 현천우가 웃었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불길이 솟았다. 그 불길은 용의 형상으로 일어나 초가를 집어삼켰다. 연설비가 비급을 품에 안고 외쳤다. 무연, 이 불길은 피를 먹는 불이에요. 함부로 맞서면 내 피는 이미 하늘에 닿았소. 무연의 두 주먹이 동시에 허공을 그었다. 바람이 터졌고 푸른 섬광이 일었다. 두 기운이 부딪혔다. 붉은 용과 푸른 용이 하늘을 찢으며 맞부딪혔다. 쾅! 폭발음이 산을 흔들었다. 불길이 폭풍처럼 일어났고 바닥에 흙이 뒤집혔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뒤로 밀렸다. 현천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직 멀었군. 그 정도로는 용의 숨결을 감당하지 못한다. 무연은 무릎을 꿇었다. 몸속의 기운이 요동쳤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피가 역류하듯 솟구쳤다. 연설비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내가 도울게요. 안 돼. 내 기가 제어되지 않소 다치오. 당신 기운은 나와 연결돼 있어요. 내가 막지 않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폭주해버려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손끝에서 푸른 빛이 흘러들었다. 무연의 숨이 거칠어졌고 두 사람의 맥이 서로 얽혔다. 숨을 고르세요. 지금은 전투 중이오.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당신은 죽어요. 연설비가 눈을 감았다. 그녀의 피가 문양을 타고 흐르며 무연의 팔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손등이 맞닿자 문양이 한 줄기의 빛으로 이어졌다. 그 빛이 하늘로 솟았다. 그 순간 비가 멈췄다. 하늘이 고요해졌다. 바람 한 줄기도 불지 않았다. 공중에 걸린 빗방울이 멈춘 듯 떠 있었다. 현천우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이건 용천의 완전한 기운. 무연의 눈이 열렸다. 그의 눈빛 속에서 용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푸른 기운이 몸을 감싸며 그의 머리카락이 바람처럼 흩날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힘이냐? 무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그가 한 걸음 내딛자 땅이 갈라졌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 번개가 그의 주먹으로 모였다. 쿵! 푸른 용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다. 현천우의 붉은 기운이 그 용과 맞부딪혔다. 빛이 폭발했다. 말도 안 돼. 내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완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오. 무연의 주먹이 현천우의 가슴을 향해 꽂혔다. 그 순간 현천우의 망토가 찢어지며 뒤로 나뒹굴었다. 피가 흩날렸다. 하지만 현천우는 웃었다. 좋다. 이게 진짜 용천 신권인가? 하지만 아직 신세는 없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몸을 날렸다. 붉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난 듯 고요했다. 무연은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연설비가 그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괜찮아요? 아직은 살았소. 당신 기운이 너무 폭주했어요. 이 상태로 며칠이라도 운기하지 않으면 내기가 타버려요. 그녀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끝에 남은 푸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지금부터 내 숨결을 따라요. 또 그 수련이요? 이번엔 진짜예요. 죽고 싶지 않다면 내 기운을 받아야 해요.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설비가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비단 옷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젖은 머리카락이 가슴을 따라 내려왔다. 눈을 감아요. 이런 상황에 눈을 감으라니 참으로 고역이오. 그럼 죽으세요. 무연이 웃었다. 알겠소. 당신이 이긴 거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서로의 숨이 맞닿고 내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비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맥이 한 줄기로 이어졌다. 그 기운이 몸속 깊이 파고들며 폭주하던 불길을 잠재웠다. 한참 후 무연이 눈을 떴다. 비는 멎어 있었고 공기엔 흙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연설비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맴돌았다. 무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겠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았다. 누구냐? 진무현!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여인은 붉은 눈동자를 가진 미녀였다. 난 만양궁의 궁주, 월양이다. 만양궁? 그래. 너희를 찾고 있었지. 용천신권의 주인, 그리고 황녀의 피를 품은 여자를. 무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또 다른 적인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동맹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너희에게 은신처가 필요하지 않나? 연설비가 깨어나 그 말을 들었다. 만양궁이라면 황실의 비밀 수련처. 맞아. 월양이 미소 지었다. 거기서라면 내 피를 완전히 깨울 수도 있을 거야. 무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검을 내렸다. 좋소. 그럼 우린 그곳으로 가지. 좋아. 하지만 잊지 마. 월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곳은 천국이자 동시에 무덤일 수도 있다. 비가 멈춘 하늘 위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하늘 어딘가에서 용의 울음이 낮게 들렸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비가 그치자 산은 은빛으로 젖어 있었다. 진무영과 연설비는 만양궁의 궁주, 월양을 따라 깊은 계곡으로 향했다. 길은 험했지만 이상하게 발밑은 늘 향기로웠다. 바위 사이마다 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면 향이 퍼졌다. 그 향은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냄새였다. 이곳이 만양궁이오? 무연의 물음에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과 땅의 향이 만나는 곳. 그래서 만양환상이라 부르지? 계곡 끝에 도착하자 안개 속에서 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등불이 천천히 흔들렸고 검은 기와 지붕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여인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곳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세상 같았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향기와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하얀 천이 드리워진 복도, 촛불이 비추는 붉은 꽃잎, 그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조용히 걸었다. 연설비가 낮게 물었다. 이곳 사람들 모두 여인이네요. 그래. 세상에 버려진 여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월양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곳에선 누구든 과거를 묻지 않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야 하지. 뭐요? 여기선 누구도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무연은 묘한 기운을 느꼈다. 벽 너머로 흐르는 내공의 파동. 이곳은 단순한 향의 궁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수련의 기운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밤이 되자 월양이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황녀의 피가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세 번째 비급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연설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난 황실의 마지막 시녀였다. 월양의 눈빛이 달빛에 젖었다. 황제의 명으로 세 번째 비급을 숨긴 사람도 바로 나였지. 무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비급은 지금 어디 있어? 이 궁 안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지만 쉽게 얻을 수는 없어. 월양이 손가락으로 연설비를 가리켰다. 그녀가 자신의 피를 완전히 받아들여야만 문이 열린다. 연설비는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피는 반쪽이 아니야. 아직 공인된 절반이 남아있지. 그 절반은? 용천의 여인으로서의 힘. 피와 감정이 하나로 합쳐져야 깨어나지.
무연이 고개를 들었다. 감정이라면 사랑 말이오? 월양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이라 부르든 욕망이라 부르든 어쨌든 그것은 진심이어야 해. 그날 밤 연설비는 홀로 정원으로 나왔다. 달빛이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졌다. 손목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사랑이라 진심이라.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오시오? 무연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다가왔다. 연설비는 고개를 돌렸다. 이런 곳에선 잠보다 더 어려운 게 있네요. 그게 뭐요? 마음 정하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무연, 왜요? 당신은 정말 나를 믿어요?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겠지.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그럼 나를 받아줘요. 뭐요? 내 피가 깨어나려면 당신의 기운이 필요해요. 당신이 가진 용의 맥과 내 피가 합쳐져야 해요. 무연의 숨이 가빠졌다. 이런 수련은 위험하오. 두려워요? 두렵진 않소. 다만 당신이 다칠까봐. 당신 손끝이 닿을 때마다 나는 살아나요. 그게 다침이라면 기꺼이 감당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달빛이 비단처럼 흘러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들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고 문양이 서로 맞물렸다. 하늘이 흔들렸다. 궁 안 깊은 곳 붉은 기둥 뒤에서 월양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드디어 열렸군. 그녀의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낮게 물었다. 정말 그 비급을 저들에게 주실 겁니까? 아니, 월양이 천천히 웃었다. 그들이 열어주면 내가 가지면 되지. 그녀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건 죽음의 향기였다. 한편 정원에서는 푸른 빛이 폭발했다. 연설비의 몸이 떨리며 빛을 내뿜었다. 무연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손목 문양이 타오르듯 붉게 변했다. 이건 괜찮아요. 이게 각성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 세 번째 비급이 곧. 그 순간 궁 전체가 흔들렸다. 땅 속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는 듯한 울림. 궁 중앙의 연못이 갈라지며 석판이 떠올랐다. 석판 위에는 용의 눈동자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이 연설비의 피빛과 닮아 있었다. 무연이 그녀를 안았다. 버텨요. 괜찮아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푸른 용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연못 위에서 세 번째 비급신의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월양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완전해졌군. 하지만 그 힘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녀의 뒤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궁 안의 여인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모두의 몸에서 향기가 피어올랐고 그 향이 어둠으로 변했다. 무연이 그 기운을 느꼈다. 이건 향기가 아니라 독이오. 무연, 월양이 그녀가 배신했군.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마주섰다. 월양의 손에선 검은 연기가, 연설비의 몸에선 푸른빛이, 무연의 주먹에선 하얀 용의 형상이 피어올랐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세 가지 기운이 만양궁 중앙에서 부딪혔다. 쾅! 천정이 무너지고 용의 울음이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모든 빛이 사라졌다. 폭발음이 궁 전체를 뒤흔들었다. 붉은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로 치솟던 용의 빛이 검게 물들었다. 진무연이 연설비를 품에 안은 채 뒤로 굴렀다. 석판이 갈라지고 연못의 물이 하늘로 솟았다. 월양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이 궁은 처음부터 너희의 무덤으로 지어진 곳이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난 검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 향은 달콤했지만 숨을 들이쉬는 순간 심장이 죄어왔다. 무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건 마혈향 머시의 샹이오. 그래, 황녀의 피와 용의 기운을 결합하면 천하를 삼킬 수 있다 했지. 하지만 그 힘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월양이 손을 뻗었다. 공기 중에 향이 거대한 검은 구체로 응집됐다. 그녀가 웃었다. 이제 하늘도 나에게 향을 피우리라. 무연은 이를 악물었다. 연설비, 몸을 낮추시오.
그는 자신의 내기를 끌어올렸다. 푸른 용의 기운이 전신에서 솟구쳤다. 하지만 향기에 독이 폐를 죄었다. 숨이 막혔다. 그만해요, 무연. 연설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기운은 지금 독과 맞닿으면 스스로를 삼켜요. 그래도 막아야 하오. 그가 몸을 낮추자 연설비가 손을 얹었다. 당신 혼자 싸우면 죽어요. 이제 우린 하나의 맥이에요. 내 피를 쓰세요. 무연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피의 각성으로 인해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안 돼. 이젠 늦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에서 푸른 빛이 터졌다. 하늘이 번쩍이며 밝아졌다. 연못에 물이 솟구치고 궁의 천정이 찢어졌다. 월양이 뒤로 물러섰다. 용과 피의 결합이라니.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 힘을 얻으면 진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군. 그녀가 검은 향을 모았다. 천장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듯 그녀를 감쌌다. 향의 신법, 사향혈장 스샹시에장. 그녀의 손에서 어둠의 파동이 터졌다. 무연은 주먹을 모았다. 용천신권, 제두장형을 묶는다. 그의 몸이 빛에 휩싸였고 땅이 진동했다. 푸른 용이 그의 뒤에서 포효하며 솟아올랐다. 두 기운이 맞부딪혔다. 쾅! 궁의 기둥이 부서지고 하늘의 구름이 찢어졌다. 불빛과 피가 함께 흩날렸다. 연설비는 무연의 뒤에서 두루마리를 펼쳤다. 세 번째 비급. 신의 장 지금 열려라. 그녀의 피가 문양을 따라 번졌다. 비급이 빛을 내며 하늘로 떠올랐다. 그 빛이 무연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게 신의 기운인가? 월양이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손에서 향이 흩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만둬. 그 힘은 감당할 수 없어. 그건 내 몫이오. 무연의 주먹이 그녀의 가슴을 향해 떨어졌다. 하얀 섬광이 일었다. 월양이 비명을 질렀다. 용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돌아간다. 그녀의 몸이 흩어지듯 사라졌다. 검은 향만이 남아 궁 안을 뒤덮었다. 잠시 후 고요. 무연은 무릎을 꿇었다. 연설비가 그를 붙잡았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소. 하지만 이 궁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요.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천정의 기둥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불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연설비는 무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도망쳐요. 그 전에 무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연못 위에 떠있는 비급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는 그걸 붙잡아 품에 넣었다. 이게 남은 유일한 증거요. 천하가 다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하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궁이 폭발했다. 용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불빛과 연기가 뒤섞였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푸른 빛에 감싸여 사라졌다. 비가 다시 내렸다. 무너진 궁터 위로 재와 향이 흩날렸다.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산 전체가 흔들렸다. 연설비가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따뜻했다. 곁에서 무연히 천천히 일어났다. 살았군요. 죽을 수가 없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가 용의 형상처럼 갈라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등 문양에 닿았다. 연설비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요? 하늘이 정한 길이오. 그 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무연히 미소를 지었다. 용의 심판이든 천하의 구원이든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그들의 발걸음이 무너진 궁터를 떠났다. 피 속에서 용의 울음이 멀리 퍼져나갔다. 폭우가 멎은 뒤의 산맥은 세상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다. 붉게 물든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무연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비급을 품은 그의 손에서 푸른 빛이 은은히 새어나왔다. 그 빛은 더 이상 단순한 내공의 흐름이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그에게 주는 징표처럼 느껴졌다. 연설비가 뒤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그 비급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됐나요? 무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오.
그럼 당신은 이제 뭐가 되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심판이 되겠지. 천하의 죄를 지켜보는 심판.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산 아래에서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굉음이 있었다. 그건 연설비가 숨을 삼켰다. 먼 산자락 아래 수십 개의 횃불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무린맹이에요. 무연이 천천히 서 있었다. 이제야 올 때가 됐군. 우릴 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무린맹이 현천우와 손을 잡았어요. 무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무린맹이 그들이 하늘의 뜻을 거역했다고? 용천신권을 손에 넣으면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연설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좇아요. 무연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붉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전쟁의 징조처럼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무린맹의 본산 청성산 장원. 수백 개의 등불이 타오르고 회의장이 붉은 빛에 잠겨 있었다. 그 중심에는 현천우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피처럼 붉은 옷, 붉은 눈동자, 그리고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기운. 만양궁은 무너졌습니다. 무린맹주가 고개를 숙였다. 진무연이 마지막 비급을 얻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현천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이제 내 반쪽이다. 하늘이 그를 택했다면 나는 그 하늘을 찢어버리면 그만이지. 맹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런 말은 너무 불경하십니다. 불경. 현천우가 웃었다. 하늘이 인간 위에 있는 건 인간이 하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하늘은 나의 발밑에 있지. 그의 손끝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가 맹주의 목을 감았다. 기억해라. 지금부터 이 세상에 하늘은 없다. 오직 용과 피만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 무렵 깊은 산속의 오두막. 무연은 연설비와 함께 피신해 있었다. 밤하늘은 다시 흐려지고 멀리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연설비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하늘이 부르는 곳으로. 하늘이 부른다니. 당신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지만 하늘이 내린 짐을 진 사람이지. 그의 손등의 문양이 푸르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였다. 이 문양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연설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안에 용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늘을 잃게 되겠지. 무연.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떨리듯 번졌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내가 사람이 아니게 된다면 그땐 날 막아주시오. 그런 말 하지 마요. 약속하시오. 연설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요동쳤다. 무연이 즉시 일어섰다. 왔군. 누구요? 그놈 현천우. 달빛 아래 산길을 따라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기운은 피와 불, 그리고 절망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현천우가 있었다. 그의 몸에서 피의 기운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찾았다. 진무연. 무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지. 이제 더 숨길 수 없지 않나. 뭘 말이오? 하늘의 심판. 현천우의 눈이 번쩍였다. 너와 나 어느 쪽이 진짜 용의 그릇인지 하늘이 결정하겠지. 두 사람의 주먹이 동시에 허공을 갈랐다. 쾅! 하늘이 갈라졌다. 푸른 용과 붉은 용이 맞부딪혔다. 그 충격에 산이 무너지고 땅이 울었다. 연설비는 뒤에서 비급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야. 그녀의 손목 문양이 다시 피어올랐다. 이건 하늘의 시험이야. 누가 진짜 용천의 뜻을 잇는가. 그걸 보는 시험.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꽂혔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주먹을 감싸며 폭발했다. 하늘의 빛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세 번째 용의 그림자가 서서히 떠올랐다.
저건 연설비가 속삭였다. 하늘의 용 심판의 용이에요. 그 용이 하늘을 가르며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이 모두 멈춘 듯 고요해졌다. 무연이 피를 토하며 외쳤다. 이 싸움은 끝내야 해. 현천우가 웃었다. 그럼 끝내보아라. 하늘의 사내. 빛이 폭발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세상이 흔들렸다. 그 한가운데서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뒤엉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번째 빛, 하얀 기운이 피어올랐다. 연설비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저건 새로운 기운이에요. 하늘도 피도 아닌 인간의 의지. 하늘은 붉고 땅은 갈라졌다. 푸른 용과 붉은 용이 맞부딪힌 자리엔 빛조차 닿지 못하는 어둠의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에서 세 번째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얀 기운 인간의 의지로 깨어난 용의 형상. 그 기운은 푸른 용의 숨결을 품고 붉은 용의 분노를 삼켜냈다. 이게 진정한 용천 신권이란 말이냐? 현천우의 목소리가 비명을 닮아 터져 나왔다. 그의 붉은 눈동자 속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인간 따위가 하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진무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그가 주먹을 모으자 세 용의 그림자가 그 뒤에 겹쳐 섰다. 푸른 용 생명, 붉은 용 파괴, 하얀 용 의지. 하늘의 뜻이 한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하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심판하리라. 현천우가 외쳤다. 그 힘은 감당할 수 없다. 너 자신이 하늘의 불꽃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럼 죽으면서 이 세상을 살리겠소. 그 말과 함께 무연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순간 빛이 폭발했다. 세 용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하늘이 찢어지고 번개가 산맥을 가르며 쏟아졌다. 현천우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의 붉은 기운이 산 전체를 뒤덮었다. 하늘은 하나다. 인간이 그 뜻을 바꾸려 하면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만든다. 무연의 주먹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붉은 불빛이 산을 태웠고 그 한가운데서 푸른 기운이 터져 나왔다. 빛과 어둠이 섞이며 하늘은 완전히 갈라졌다. 그 폭발 속에서 연설비가 외쳤다. 무연, 그만해요. 당신이 사라져버려요. 이젠 멈출 수 없소. 내 안에 용이 깨어났소. 그녀가 달려들었다. 그럼 내가 대신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베었다. 붉은 피가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었다. 이건 내가. 하늘의 심판은 둘이 함께 받아야 해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스쳤다. 당신이 날 구했으니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게요. 설비. 안 돼.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함께라면. 그녀의 몸이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이 무연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세 용의 기운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다. 푸른 용의 눈이 번쩍 떴다. 하늘이 울었다. 그리고 세상은 잠시 모든 소리를 잃었다. 폭발이 끝났을 때 산은 무너져 있었고 하늘엔 커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 균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대지를 비췄다. 무연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 연설비의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이제 당신이 하늘이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어디에 있소? 하늘과 함께 있죠. 그리고 당신 안에도. 그 말이 사라지자 하늘의 균열이 천천히 닫혀갔다. 푸른 용이 하늘로 올라가며 빛으로 흩어졌다. 그 빛이 별이 되어 하늘을 채웠다. 며칠 뒤 세상은 고요했다. 무림맹은 붕괴했고 강문파는 흩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 비 내리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진무연이었다. 그의 머리는 희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소. 용천 신권은 싸움의 권이 아니라 생명의 권이었소.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스쳤다. 맞아요. 그리고 사랑의 권이기도 하죠. 무연이 미소를 지었다.
하늘 위의 구름 사이 3마리의 용이 빛으로 엮여 흘러갔다. 그 중 한 마리가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듯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연설비가 남긴 마지막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그대가 곧 하늘이다. 무연은 천천히 두루마리를 접었다. 그의 손등 위에서 문양이 마지막으로 빛나더니 사라졌다. 하늘의 균열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그날 하늘이 갈라진 자리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남자가 아직 살아있다. 하늘의 균열이 닫힌 지 5해가 흘렀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용의 기운이 사라진 세상에선 사람들이 다시 피를 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쪽 해안의 작은 마을. 파도와 바람에 깎인 절벽 아래 초라한 초가 한 채. 그곳에서 한 사내가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 머리 깊게 그은 흉터,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가 바로 진무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늙은 어부라 불렀다. 그는 말이 적었고 언제나 바다를 향해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가 하늘을 갈랐던 사내라곤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바다에서 부서진 배 한 척이 떠밀려 왔다. 그 위에는 12살 남짓의 소녀 하나가 실려 있었다. 몸은 상처투성이, 손목에는 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무연은 놀라 손을 뻗었다. 이건 문양의 모양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의 손등에 있던 것과 같은 푸른 용의 문양이었다. 소녀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무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밤새 비가 내렸다. 무연은 불을 피워 아이의 몸을 덮였다. 소녀는 깨어나자마자 벽에 걸린 낡은 비급을 바라보았다. 이거 어머니가 말한 책이에요. 하늘의 문을 닫은 사내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무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의 어머니는 누구지?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연설비. 그 이름이 공기를 멈추게 했다. 무연은 손을 떨며 아이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그녀는 그날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당신의 곁에서 하늘 속으로 함께 갔대요. 무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하늘을 갈랐던 용의 울음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그가 속삭였다. 그녀의 피가 살아 있었구나.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다. 무린맹의 잔당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혈통을 찾고 있었다. 바닷가의 초가집, 그리고 그 안의 소녀. 이 근처에 문양을 가진 아이가 있다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무연은 이미 그들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이제 그만두시오. 돌아가는 게 좋소. 늙은이, 내가 뭘 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팟! 바람이 일었고 그들의 허리춤에 달린 칼이 모조리 산산조각났다. 남은 자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다. 무연은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봤다. 소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뭘 말이냐? 당신이 어머니가 말한 하늘을 가른 사내라는 거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내 운명의 스승이다. 밤이 깊었다. 바다의 파도가 부서지고 등잔불이 흔들렸다. 무연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문양을 조심스레 쓸어 보았다. 그 문양은 자신이 잃었던 빛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설비, 결국 너는 내게 다시 왔구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불빛 속에서 그의 손등의 문양이 다시 깨어났다. 그 순간 바깥에서 파도가 크게 터졌다. 창문이 흔들렸고 하늘이 잠시 붉게 빛났다. 무연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파도가 아니구나. 이튿날 절벽 위, 무연은 소녀를 데리고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멀리 수평선 위에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용의 형상 같은 빛이 움직였다. 저게 뭐예요? 소녀가 물었다. 무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하늘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야. 그 균열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엔 내 몫이 될지도 모르겠군. 소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해를 받아 반짝였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뭘? 하늘을 가르는 주먹. 무연은 잠시 웃었다. 그건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럼 그 마음부터 배우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또렷했다. 무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붉은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날 밤 초가의 마루에 앉은 무연은 조용히 비급을 펼쳤다. 그의 눈앞에 다시 새겨진 문장 한 줄. 하늘은 인간의 뜻으로 완성된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엔 너와 함께 하늘을 완성하자.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졌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달빛 속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하늘의 후계가 깨어났군.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남해의 하늘은 언제부턴가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밤 먼 수평선 위에서 번개가 3번 내리쳤다. 무연은 그걸 보고 중얼거렸다. 하늘의 균열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군. 그의 곁에서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요? 무연은 눈을 감았다.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 다시 오는 거야. 그때였다. 산등성이 위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잔잔하면서도 불길한 선율. 그건 과거 하늘의 제사에서만 쓰이던 곡이었다. 하늘의 교단이 움직이고 있군. 무연이 일어섰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를 스승님이라 부르거라. 스승님. 소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무연은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 이건 천기의 흐름이다. 하늘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균열이 사람의 피에 반응한다. 그럼 제 피도. 그래, 내 피는 하늘의 잔재를 품고 있지. 그는 손끝으로 소녀의 손목 문양을 가볍게 눌렀다. 그 순간 붉은 빛이 번쩍이며 퍼졌다. 아, 소녀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무연이 재빨리 손을 뗐다. 아직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이건 피의 각성이라 통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스승님. 그럼 이 문양은 저를 죽일 수도 있나요? 무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문양은 칼과 같이 누가 쥐느냐에 따라 사람을 지키거나 죽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마을 아래로 검은 망토를 쓴 자들이 모였다. 그들의 이마엔 하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마치 뒤집힌 용의 눈처럼 생겼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늘의 피가 이 땅에 머문다. 그 피를 정화해야 세상이 다시 열린다. 그들의 수장은 교단의 사제라 불렸다. 눈은 가려졌지만 말투는 차분했다. 그 아이를 찾아라. 황녀의 피가 흐르는 자, 그것이 하늘의 열쇠다. 새벽, 무연은 감으로 이들을 느꼈다. 놈들이 왔군.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수련을 멈춘다. 대신 싸우는 법을 배워야겠지. 그의 손에서 빛이 번쩍였다. 바닥에 흙이 일어나 모래 바람처럼 휘몰아쳤다. 이건 용천 신권의 첫 장, 길을 부르는 장이다. 내 안의 기운을 숨기지 말고 풀어라. 소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바람이 불고 등 뒤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됐어요. 뜨거워요. 그 열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터졌다.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올랐다. 하늘의 피를 내놓아라. 무연이 앞으로 나섰다. 너희는 아직도 하늘의 뜻을 팔고 다니는구나. 사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진무현, 넌 이미 심판받은 자다. 너의 권법은 이제 금단의 기술이다. 하늘이 금했다면 너희는 왜 하늘의 이름을 팔아 이 땅을 더럽히느냐? 무연의 주먹이 번쩍 들렸다. 푸른 섬광이 터졌다. 쾅!
교단의 자들이 산산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피의 아이를 잡아라. 사제가 손을 뻗었다. 붉은 빛의 사슬이 공중에서 뻗어나와 소녀의 팔을 감았다. 나요. 그녀가 몸부림쳤다. 문양이 강하게 빛나며 공기가 진동했다. 무연히 외쳤다. 그 힘을 억누르지 마라. 터뜨려라. 하지만 내 피는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 순간 소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문양이 폭발하듯 터졌다. 붉은 기운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하늘의 구름을 찢었다. 사제의 몸이 바람에 휩쓸리듯 밀려났다. 모든 게 잠시 고요해졌다. 바람도 멈추고 불빛도 사라졌다. 연기가 걷히자 소녀는 무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스승님, 제가 사람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하늘의 이름으로 죄를 지은 자들이다. 무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피할 수 없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어. 그럼 우리에겐 시간이 없겠네요. 그래. 이번엔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세상을 결정해야 해. 그의 눈빛이 다시 강해졌다. 그날의 용천 신권 다시 써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멀리 북쪽의 산 위에서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아래 교단의 사제가 무릎을 꿇은 채 중얼거렸다. 하늘이 움직였다. 이제 심판자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의 뒤에서 검은 망토를 쓴 거대한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엔 오래전 사라졌던 문양 하나가 떠올랐다. 붉은 용의 눈이었다. 진무현 나를 잊었느냐? 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밤하늘에 붉은 번개가 내리쳤다. 세상은 다시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의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다시 시작된 거야. 하늘이 열리고 있어. 그 무렵 남쪽 절벽의 초가집. 진무현은 등불을 끄지 못한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오래된 예감이 번뜩였다. 그 사내가 돌아왔다. 그는 다시금 검을 들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새벽녘 바다 위로 검은 안개가 몰려왔다. 그 안에서 붉은 눈을 가진 사내가 나타났다. 등에는 붉은 용의 문양이 타올랐다. 진무현, 내가 감히 하늘을 속였지. 그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넌 죽은 줄 알았는데. 무연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넌 아직도 하늘의 노예로 살고 있군. 붉은 문양의 사내가 웃었다. 노예. 아니, 나는 하늘 그 자체다. 그의 발끝에서 땅이 갈라졌다. 나는 심판이요. 불멸의 화신이다. 그때 뒤에서 소녀가 나타났다. 스승님, 무연이 고개를 돌렸다. 뒤로 물러서라. 아직 넌 이제 도망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고. 붉은 용의 사내가 비웃었다. 하늘의 피를 이어받은 꼬마가 감히 내 앞에. 당신이 하늘이라면 난 인간이에요. 그녀의 손목 문양이 빛났다.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부딪히며 폭발했다. 쾅! 바람이 터지고 파도가 산을 덮쳤다. 무연이 소녀를 품에 안았다. 이 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곁에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붉은 용의 사내가 외쳤다. 너희 둘 다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다. 그가 팔을 뻗자 붉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무연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하늘은 인간의 뜻으로 완성된다. 그의 발밑에서 푸른 빛이 터져 올랐다. 그 순간 소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포개졌다. 붉은 피와 푸른 피가 섞이면서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용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세 마리의 빛의 용이 교차했다. 붉은 용, 푸른 용, 그리고 하얀 용. 하얀 용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무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몸에서 빛이 새어나오며 낮게 외쳤다. 용천신권, 마지막 장 하늘을 품는다. 그의 주먹이 붉은 용의 사내의 가슴을 꿰뚫었다. 붉은 피가 흩날렸고 그 피 속에서 불꽃이 터졌다. 이게 인간의 힘이란 말이냐? 그래. 인간의 의지는 하늘보다 강하다. 사내의 몸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늘이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소녀가 무연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괜찮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그의 몸은 서서히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하늘이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내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지. 그의 손이 소녀의 이마에 닿았다. 순간 하얀 문양이 그녀의 이마에 새겨졌다. 이건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자의 징표다.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이기도 하지. 그 말과 함께 무연의 몸이 빛으로 흩어졌다. 그 빛이 하늘로 흘러가며 용의 형상으로 변했다. 붉은 번개가 멈추고 세상은 고요해졌다. 하늘의 균열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소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녀의 손목 문양이 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하늘에 다시 3마리의 용이 나타났다. 이번엔 싸움이 아닌 서로 얽혀 춤추는 듯한 빛이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지듯 흩어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이제 내가 나보다 강하구나.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속에 미소가 피어났다. 스승님, 하늘은 정말 인간 안에 있었어요. 그녀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 순간 하얀 빛의 용이 그녀의 등 뒤로 피어올랐다. 용천신권 하늘의 문 완전히 닫히다. 하늘이 닫힌 지 열해가 지났다. 그 말은 이제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누구도 진무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불길한 전설이 되어 금서처럼 숨겨졌고 하늘의 문양을 가진 자는 이단이라 불렸다. 세상은 다시 인간의 손에 돌아왔지만 그 인간의 욕망은 하늘보다 깊고 어두웠다. 북방의 대륙 설화성. 눈으로 뒤덮인 도시의 중심엔 거대한 검은 탑이 솟아 있었다. 그 탑의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머리, 맑은 눈동자.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하얀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연. 진무연의 제자이자 연설비의 피를 잇는 자. 그녀는 이제 성의 수호자이자 새로운 하늘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꿈속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연아, 하늘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손목 문양이 붉게 빛났다. 하연은 탑의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스승님,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그때 탑 아래에서 누군가 외쳤다. 성주님, 북문에서 이상한 자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늘의 교단 잔당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이상한 문양을 팔에 새긴 자들이었습니다. 하연은 바로 검을 들었다. 그녀의 검은 하얀 빛을 띤 청검. 진무연이 남긴 마지막 유물이기도 했다. 북문에는 이미 싸움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검은 망토의 무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낮게 웃었다. 하늘의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피를 다시 깨워야 한다. 하연은 눈을 치켜떴다. 내 놈들 아직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군. 진무연의 제자는 그를 닮았군. 하지만 넌 그보다 더 위험하지.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뻗었다. 붉은 기운이 공중으로 터졌다. 하연이 몸을 돌려 검으로 막았다. 창! 빛과 불꽃이 부딪혔다. 그녀의 손목 문양이 다시 타올랐다. 이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문양이 붉은 빛으로 변하며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스승님, 이건 대체 검은 망토의 남자가 웃었다. 그 피는 완전하지 않아. 너의 안에는 붉은 용의 피도 섞여 있지. 무슨 소리야? 진무연의 희생으로 봉인된 붉은 용은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내 혈관 속에 깃들었지. 하연의 눈이 크게 떴다. 그럴 리가 없어. 난 어머니의 피만 이어받았는데. 피는 선택하지 않는다. 너는 두 하늘의 후계자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연의 눈이 잠시 붉게 빛났다.
그녀의 몸이 흔들리며 검끝이 떨렸다. 안 돼, 이건 내가 원한 힘이 아니야. 남자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힘 없인 세상을 지킬 수 없지. 그 말과 함께 그는 한 장의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불길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늘의 피는 3번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다. 하연이 이를 악물었다.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 그녀의 검이 번쩍였다. 쾅! 순백의 기운이 폭발하며 성벽이 흔들렸다. 그녀가 외쳤다. 나는 하늘을 닫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잇게 할 자다. 전투가 끝나고 성문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문양은 여전히 붉게 타올랐다.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모했군, 하연. 그녀가 돌아봤다. 긴 흑발의 남자, 싸늘한 눈빛. 그는 검을 허리에 찬 채 천천히 다가왔다. 누구죠? 진무연의 제자였다. 이름은 유풍.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스승의 뜻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인간의 뜻으로 완성된다 했지. 하지만 인간의 뜻은 늘 분열하지. 하연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나타났죠? 유풍이 낮게 대답했다. 하늘이 아니라 널 지켜보기 위해서. 그 말과 함께 하연의 손목 문양이 다시 빛났다. 그 빛 속에서 잠든 붉은 용의 형상이 잠시 일렁였다. 그녀는 놀라며 속삭였다. 지켜본다고요? 아니면 감시겠죠? 류풍이 미소 지었다. 둘 다지. 왜냐면 내가 다음 세상을 결정할 자니까. 그 말에 하연은 검을 움켜쥐었다. 그럼 내 방식으로 지켜보면 되겠군요. 그녀의 검끝이 빛을 뿜었다. 하늘이 잠시 번쩍이며 멀리서 3번째 번개가 내리쳤다. 그 빛이 성 위를 비추며 그녀의 그림자와 남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밤은 길었다. 하늘에는 3개의 달이 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하연의 손목 문양이 미세하게 빛났다. 그녀는 탑 꼭대기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몸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피는 잊히지 않는다. 그건 누군가의 낮은 숨결 같기도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또 다른 자아 같기도 했다. 하연. 문이 열리며 유풍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또 그 목소리를 들었나? 네, 밤마다 들려요? 스승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붉은 용의 잔향이지. 하연이 눈을 떴다. 정말 제 안에 그 피가 있다고요? 그래. 너는 진무연의 피도 연설비의 피도 이어받았지. 하지만 그 안에 붉은 용의 불길도 함께 잠들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죠? 때가 됐으니까. 유풍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비급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엔 번개 자국처럼 갈라진 자국이 있었다. 이건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 스승님의 유풍은 조용히 펼쳤다. 글씨는 피로 적은 듯 붉게 번져 있었다. 붉은 용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분노와 욕망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 제자 중 하나가 그 피를 품고 태어날 것이다. 그때 세상은 다시 심판받으리라. 하연의 손이 떨렸다.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스승님은 알고 계셨던 거군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위협할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유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를 남겨두셨지. 내가 폭주하면 내가 널 멈추게 하라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하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당신이 날 죽이겠다는 거군요. 아니, 지키겠다는 거다. 지켜요? 스님은 내가 하늘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다시 쓸 자라고 믿으셨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늘을 새로 쓰는 건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연의 손목 문양이 다시 붉게 빛났다.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내리쳤고 탑의 벽이 갈라졌다. 류풍, 이건 멈추질 않아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붉은 빛이 그녀의 몸을 타고 올라왔다. 류풍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집중해. 내가 주인이다. 피가 아니라. 안 돼, 이건 너무 뜨거워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눈동자 속에 붉은 용의 형상이 비쳤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늘을 닫은 자, 이제 그 문을 다시 열어라. 하연,
넌 그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하지만 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피가 부르고 있어, 피가. 류풍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는 하늘을 향해 길을 끌어올렸다. 순간 그 뒤에서 푸른 용의 형상이 피어올랐다. 이건 스승님이 내게 남긴 마지막 기운이다. 그분의 영혼 일부가 내 안에 있다. 그는 손을 뻗어 하연의 이마를 눌렀다. 이 힘으로 내 안의 붉은 용을 잠재우겠다. 안 돼요. 그럼 당신이. 괜찮아. 스승님도 그랬지. 하늘을 닿는 건 희생으로만 가능하다고. 그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타올랐다. 하연의 몸이 붉은 빛과 뒤섞이며 공중에 떠올랐다. 하늘이 열리듯 구름이 갈라졌다. 용의 울음이 천지를 흔들었다. 하연의 눈이 번쩍 떴다. 유풍. 집중해. 내 안의 붉은 용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여. 그건 스승님의 또 다른 의지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 안에서 붉은 불길과 푸른 빛이 하나로 합쳐졌다. 빛이 폭발하며 하늘을 뒤덮었다. 쾅! 탑 전체가 흔들리며 하늘 위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피어올랐다. 푸른 눈, 붉은 날개, 하얀 숨결. 새하늘의 기운이 한 몸에 깃든 용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피는 저주가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스승님이 남긴 마지막 뜻은 하늘을 잊게 하라는 거였군요. 류풍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걸 깨달았다면 넌 더 이상 그 피의 포로가 아니야. 그의 손끝에서 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이 흔들렸다. 유풍, 왜 그래요? 그가 낮게 웃었다. 스승님의 기운이 다 타버렸나 봐. 안 돼요. 괜찮아. 너는 나보다 더 강하니까. 그는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새로 써라. 그 말과 함께 유풍의 몸이 서서히 푸른 연기로 변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졌다. 하연은 눈을 감았다. 스승님 그리고 유풍전 이 세상을 잊히게 하지 않겠어요. 기억으로 남기겠어요. 그녀의 손에서 새하얀 빛이 퍼졌다. 그 빛이 탑과 도시를 감싸며 세상의 모든 붉은 문양이 서서히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세상이 고요했다. 하늘을 갈랐던 균열은 완전히 닫혔고 천상과 인간의 길은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용의 기운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더 이상 하늘의 불빛도 붉은 번개도 없었다.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안도를 배웠다. 하연은 무너진 탑의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류풍은 사라졌고 하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군요. 손목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바람에 쓰러지듯 사라졌다. 그녀의 피부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하늘의 문은 닫혔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스스로의 하늘을 써야 한다. 몇 달 뒤, 설화성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다. 하얀 눈 대신 봄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연의 비라 불렀다. 성 아래에는 새롭게 세워진 문파가 있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천물련 티엠먼 하늘은 인간 안에 있다. 그 문파의 주인은 하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제자들을 무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날 오후 문화의 소년이 뛰어왔다. 사부님,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누군데? 자신을 유풍의 제자라고 했어요. 하연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가 살아있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 남자의 손에도 문양이 있대요. 푸른 빛으로 반짝였어요.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하늘은 정말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거군요.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눈발이 흩날리고 햇살이 퍼져 있었다. 그 한가운데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 맑은 눈빛. 그의 손목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하연님, 저는 류풍의 제자, 연이라 합니다. 류풍의 제자라니. 그분은 저를 숨겨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 언젠가 하연을 만나면 이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잊었다고 해서
인간의 길이 끝나는 건 아니다. 하연의 눈이 젖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말을 하다 갔군요.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다. 하연님,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세상. 하늘을 다시 쓰려 합니다. 다시요. 이번엔 피로 쓰는 게 아니라 살루로. 그녀의 눈빛이 고요히 빛났다.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바꾸는 하늘. 그게 진무현, 연설비, 류풍이 남긴 뜻이니까. 그날 밤 하연은 탑의 예터를 찾아갔다. 그곳엔 아직 스승의 검이 꽂혀 있었다. 바람이 불자 검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녀가 조용히 손을 얹었다. 스승님, 이제 알겠어요. 하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지는 거였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의 권법은 하늘을 갈랐지만 당신의 뜻은 결국 인간을 살렸어요. 그녀는 검을 빼내어 하늘을 향해 들었다. 그 순간 검 끝에서 하얀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며 하늘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속삭였다. 하늘이 돌아왔다.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인간의 빛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빛이 성 위로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용천신권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뜻은 남는다. 하늘을 믿지 말고 서로를 믿어라. 새벽이 오자 눈이 녹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하연은 마지막으로 탑의 털을 돌아봤다. 그곳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붉은 용의 피가 결국 생명을 남겼네요. 그녀는 돌아섰다. 그 뒷모습 위로 햇살이 떨어졌다. 눈부신 빛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됐다. 하늘은 너였다, 하연.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이 사라진 뒤 인간은 처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연이 하늘의 문을 닫은 지 100년이 흘렀다. 세상은 전설을 잊었고 용천 신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권력과 강함을 말했다. 무림은 다시 태어났고 인간은 스스로의 신이 되었다. 북방의 산맥 빈검되었고 그곳에는 새로운 시대의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신을 믿지 않았다. 오직 검과 주먹만이 진리를 말한다고 믿었다. 그들 중에서도 단 한 명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연희. 진무연의 의지, 연설비의 혈통, 그리고 류풍의 정신까지 이어받은 사내. 그의 검 끝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이 없으면 인간이 신이 된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신이 된 인간은 결국 또 싸움을 벌이겠지. 그의 곁으로 한 소녀가 다가왔다. 은빛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 그녀의 이름은 윤세연, 인천문의 마지막 후예이자 연희의 제자였다. 사부님, 남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린다네요. 붉은 불빛이 하늘을 가르고 문양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대요.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연 스승님께서 모든 문을 닫으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그 문을 연 건 인간이라던데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다. 연희는 불을 피워놓고 낡은 비극을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욕망은 하늘보다 깊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승님, 결국 인간은 또다시 하늘을 만들고 있군요. 불빛이 흔들릴 때 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다. 연희가 검을 집어들었다. 누구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늙은 이의 것이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진무현의 후예, 연희입니까?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전 당신의 제자가 될 자입니다. 그 말에 연희는 검끝을 내렸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남쪽의 불꽃, 붉은 문양의 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순간 연희의 눈이 번뜩였다. 붉은 문양이라. 그가 숨을 들이켰다. 그건 하연 스승님이 사라지기 전에 남긴 흔적일지도 모르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문양이 왜 제 손에 새겨졌을까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목 위에는 불길한 붉은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하늘의 피다. 그 순간 밖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눈보라가 일어났고 천둥 소리가 협곡을 울렸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다. 연희가 몸을 돌렸다. 하늘 위에 거대한 붉은 문양이 떠올라 있었다. 하늘이 다시 열린다고? 그의 손에 검이 쥐어졌다. 윤세연, 그의 제자가 뛰어나왔다. 사부님, 저건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든 불길이야. 그녀가 숨을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싸워야지. 하늘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붉은 불빛이 협곡을 물들였다. 연희는 검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섰다. 윤세연이 그 뒤를 따랐다. 스승님,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아니겠지. 그는 낮게 웃었다. 이번엔 인간의 진짜 하늘일 거다. 하늘 위에 붉은 문양이 더욱 강하게 빛났다. 그 아래에서 연희와 윤세연의 그림자가 눈 속에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뒤 눈 위에 남은 발자국 위로 새겨진 글귀 하나. 하늘은 인간이 만든다. 눈보라가 멎은 뒤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피의 냄새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연희는 손끝으로 청년의 문양을 다시 살펴봤다. 이건 단순한 표식이 아니야. 살아있는 문양이다. 청년의 피부 밑에서 붉은 빛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이 문양이 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가끔은 누군가 제 몸 안에서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늘의 피가 인간의 욕망에 반응하고 있군. 그가 낮게 속삭였다. 이건 다시 용천신권의 시대가 열리려는 조짐이야. 그날 밤 협곡 아래 작은 마을. 윤세연이 불빛 아래서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하늘도, 피도 다 잊어요. 그녀의 말에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잊을 수가 없지. 며칠 전 북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더니 젊은이들이 하나둘 그 문양을 새기고 다니더군. 그녀의 손이 멈췄다. 문양을 새긴다고요? 그래, 사람들은 그걸 신의 인장이라 부른다네. 같은 시각 연희는 청년을 데리고 협곡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엔 하연이 생전에 남긴 거대한 비문이 있었다. 비문에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하늘은 인간의 뜻으로 완성된다. 이건 청년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 문장은 왜 이리 익숙할까요? 그건 내 피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연희의 시선이 냉정했다. 너는 하연의 후손이다. 제가요? 청년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다. 너의 조상은 하연의 제자 중 하나였고 그 피가 지금 너에게 이어진 거다.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전 신의 후손이군요. 뭐라고? 하연은 인간이 하늘을 닫았죠. 하지만 그건 신의 자격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전 그걸 이어받은 겁니다. 연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알겠다. 전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새로운 하늘로요.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붉은 문양이 타올랐다. 공기가 흔들렸고 동굴 천장이 진동했다. 멈춰. 연희가 주먹을 뻗었다. 순간 푸른 섬광이 붉은 불길과 부딪혔다. 쾅! 돌무더기가 무너지고 먼지가 뒤덮였다. 청년은 피를 닦으며 비웃었다. 역시 용천신권의 후예답군요. 너도 피의 후예라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였는지 알겠지. 그 피는 저주가 아니라 권력이죠. 그때 윤세연이 뛰어들어왔다. 스승님, 물러서라.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붉은 빛이 번쩍였다. 연희가 놀라며 외쳤다. 세연, 내 눈이. 그녀는 고통스럽게 몸을 움켜쥐었다. 제 안에서도 뭔가가 깨어나고 있어요. 붉은 문양의 청년이 웃었다.
하늘의 피는 이미 인간의 세상에 섞여 있다. 이제 막을 수 없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건 결국 피의 반복이군.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푸른 기운이 터져 나왔다. 그 기운은 오래된 용천 신권의 형상이었다. 청년이 외쳤다. 그건 이미 사라진 권법이다. 아니, 살아있다. 이 세상에 아직 인간의 의지가 남아있는 한.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혔다. 푸른 빛과 붉은 불길이 뒤섞이며 하늘을 찢었다. 협곡이 갈라지고 대지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그 속에서 윤세연이 외쳤다. 그만해요.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먹은 이미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쾅! 폭발이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의 빛이 깜빡였다. 연희는 땅에 쓰러졌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다.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붉은 문양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때 윤세연이 그들 사이로 다가왔다. 이제 그만두세요. 하늘을 열어도 닫아도 결국 인간이 상처받을 뿐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서 하얀 빛이 피어올랐다. 붉은 피와 푸른 기운이 그 빛에 삼켜졌다. 모든 게 멈췄다. 바람이 사라지고 눈보라가 멎었다. 하늘은 조용했다. 윤세연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연희가 눈을 떴다. 그럼 이 세상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신이 될 겁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난 틀렸군요. 연희는 손을 내밀었다. 신이 되고 싶었던 내가 인간으로 돌아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들이 악수하는 순간 하늘에 단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눈부신 새벽의 색이었다. 폭풍이 잦아든 뒤 세상은 조용했다. 하늘의 빛은 사라졌고 붉은 구름도 흩어졌다. 모든 것은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고요가 새로운 하늘의 첫날이 될 거라는 것을. 연희는 쓰러진 청년의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욱신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다. 스승님, 결국 하늘은 인간의 안에 있었군요. 윤세연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가 스며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스승님. 붉은 문양도, 용의 기운도 다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야.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안으로 돌아온 거지. 그 말에 세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다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언젠가는 또 싸움이 오겠지. 하지만 그때는 하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될 거야. 며칠 뒤 눈 덮인 협곡 한가운데 연희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 모두의 손등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하늘의 문양도 붉은 인장도 아니었다. 그건 단순한 인간의 생명빛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을 섬기지 않는다. 검도, 권도, 모두 인간의 길을 따를 것이다. 힘은 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협곡의 이름은 새로 불렸다. 인천고 웬티엔고, 인간이 하늘을 품은 골짜기. 밤이 되자 윤세연이 연희 곁으로 다가왔다. 스승님,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새로운 권법을 남기려 한다. 새로운 권법이요? 그래. 신의 권이 아닌 인간의 권. 하늘을 찢는 주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먹으로. 그는 종이를 펼쳐 붓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었다. 인천신권.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의 숨, 사람의 뜻, 그 안에 신이 있다. 세연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용천신권은 전설이 되겠군요. 전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꿔 다른 시대의 인간 속에서 되살아날 뿐이지. 다음 날 새벽 연희는 홀로 산길을 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산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발밑에 눈을 밟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진무현, 연설비, 하연, 유풍, 당신들이 닫은 하늘을 이제 인간의 손으로 다시 쓴다.
그의 손이 하늘을 향했다. 그 손끝에서 미세한 푸른빛이 번졌다. 그리고 빛은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그 순간 새가 울었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지만 세상은 달라졌다. 수십 년이 흘렀다. 세상은 다시 평화로웠다. 그러나 각 문파의 후예들이 인천 신권을 전수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권법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간의 의지와 자비를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옛날엔 하늘을 찢은 권이 있었다지. 그래. 하지만 그 주먹은 결국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군. 노을이 깔린 산 정상. 늙은 연희가 바람에 흰 머리를 흩날리며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 윤세연이 있었다. 스승님, 이제 세상은 정말 변했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됐다. 그가 눈을 감았다. 하늘은 잊히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까. 세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도 전 여전히 하늘을 믿어요. 왜? 그건 스승님의 눈 속에 아직 하늘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연희는 잠시 웃었다. 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렸다. 햇살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인간의 눈빛 속에 그 모든 별이 있다. 그날 저녁 하늘에는 다시 세 개의 별이 빛났다. 푸른빛, 붉은빛, 하얀빛. 그것은 용들의 찬양이 아니었다. 단지 인간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용천 신권 하늘을 찢은 주먹은 이제 인간의 심장이 되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하늘은 깨끗했고 신을 말하는 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무관심의 평온이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하늘을 믿는 대신 힘이 곧 법이라는 새 신념을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문파가 있었다. 바로 인천문. 연희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그 문파는 이제 인천연맹이라는 거대한 세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기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이 없으니 인간이 신이 된다. 수도 동남의 대전 수백 명의 무인들이 모인 연맹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높은 단상에 앉은 산에 흰 머리와 붉은 눈빛을 가진 그가 바로 현존 최고 무인 운연이었다. 그는 연희의 손자이자 인천 신권의 최고 전승자였다. 하늘을 잊은 세상이라. 그러나 그 말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운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인간은 신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에 홀 안이 들썩였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의 신이라 불렀다. 그의 한 주먹은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의 한숨은 폭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연맹의 하층에는 작은 저항 조직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하늘의 그림자라 불렀다. 지도자는 젊은 여인, 이름은 연하. 그녀는 연희의 마지막 제자 윤세연의 손녀였다. 조용한 눈빛과 검은 망토, 그리고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하얀 문양. 그녀는 동지들에게 말했다. 인천문이 세운 세상은 신의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이에요. 그날 밤 연하와 그림자단은 인천연맹의 무기고를 급습했다. 밤하늘의 달이 붉게 빛났고 하얀 비단 같은 눈발이 그들의 발자국을 덮었다. 조심해. 감시병이 많아. 동지 하나가 속삭였다. 연하는 검을 꺼내 들며 대답했다. 인천신권은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권이었어.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권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 그녀의 주먹이 돌벽을 쳤다. 쾅! 돌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푸른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건 오래전 연희가 남긴 초대 인천 신권의 비급이었다. 이게 진짜 인천 신권이야? 그래.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힘이야. 그걸 되찾아야 해. 그녀가 비급을 품은 순간 밖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솟았다. 들켰어. 나가자. 그때였다. 지붕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불길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감히 인천연맹의 손을 대다니. 너희가 하늘의 그림자인가 보군. 연하가 검을 들었다. 너는 누구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운연의 아들, 류현이다. 순간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혔다.
쾅! 붉은 기운과 하얀 기운이 폭발했다. 빛이 갈라지고 어둠이 찢어졌다. 류연이 낮게 말했다. 이제 인간은 신을 대신해야 한다. 우리의 주먹이 신의 권이 되어야지. 아니, 연하의 눈빛이 차가웠다. 진짜 인간의 하늘은 누군가의 주먹 안에 있지 않아. 그녀의 손끝이 빛났다. 하얀 기운이 폭발하며 두 사람을 감쌌다. 순간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류연이 피를 토하며 물러섰다. 이 힘 어디서 배운 거지? 내 안에 흘러요? 하늘의 피도 인간의 뜻도. 너는 누구의 후손이냐? 연희의 제자 윤세연의 피를 이은 자. 류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넌 결국 나와 같은 피를 이어받은 자구나.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피가 같다고 뜻이 같진 않아요. 그녀가 돌아서자 하늘 위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아래에서 류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 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끼어 있었다. 산맥 너머 인간의 도시 중심에 거대한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까지 솟은 탑, 그 위에는 새겨진 네 글자 인천신전. 그곳이 바로 인간의 신이 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 없는 하늘이라 불렀다. 그 안에선 신은 없었지만 수많은 인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신은 운연이었다. 그는 연희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자신의 주먹을 신의 권위로 삼았다. 신전의 중심 제단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피는 매일 정오마다 흘렀다. 희생의 피가 아니라 복종의 피였다. 제단 앞에서 류연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목엔 아직도 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인간의 하늘을 신전으로 만들었습니까? 운연이 눈을 감았다. 인간이 신을 대신하려면 인간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야 하지. 그건 스승님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연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약했다. 운연이 낮게 말했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말했지만 나는 인간의 권력을 말한다. 그날 밤 신전의 하늘 위, 하늘의 그림자 단원들이 잠입했다. 그들을 이끄는 건 연하였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결연했다. 오늘 신의 재단을 무너뜨린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오래된 비급 한 장. 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천신권 인간의 심장을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벽을 타고 재단 위로 뛰어올랐다. 붉은 빛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출렁였다. 재단이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역시 왔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류연이었다. 그는 재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넌 왜 여길 또 어지럽히는 거지? 당신들이 만든 신전이야말로 어지러움이에요. 연하는 검을 들었다. 이건 권력이 아니라 신을 흉내낸 감옥이에요. 신이 없으니 인간이 신이 돼야지. 그게 오만이에요.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했다. 하얀 빛과 붉은 불길이 재단 위에서 폭발했다. 쾅! 피의 기운이 하늘로 솟았다. 하늘이 다시 갈라지는 듯 흔들렸다. 류현, 그 피를 멈춰요. 이건 내 피가 아니야. 인간의 피야.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하얀 기운이 뻗었다. 류연이 몸을 날려 막았다. 쾅! 두 사람은 다시 부딪혔다. 류연의 손에서 붉은 번개가 터졌다. 그는 낮게 외쳤다. 피가 신을 만든다. 하늘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인간의 피뿐이야. 연하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그럼 당신의 신은 피를 먹고 사는 괴물이겠죠? 전투는 점점 격렬해졌다. 재단이 무너지고 신전의 벽이 금이 갔다. 붉은 피가 바닥을 덮으며 번들거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운연이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보다도 만족에 가까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인간의 하늘이다. 하지만 그때 재단 위에 붉은 피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 피가 살아 움직이며 용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안 돼, 다시 깨어나고 있어. 연하가 외쳤다. 그녀의 손목에 문양이 빛났다. 류연이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용천의 피? 그래요. 인간의 피가 하늘의 잔향과 섞였어요. 피의 용이 하늘로 솟았다.
그 순간 재단이 폭발했다. 쾅! 붉은 빛이 신전을 삼켰다. 세상은 붉은 안개로 뒤덮였다. 연하는 류연의 팔을 붙잡았다. 이젠 싸움이 아니에요. 멈춰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의 피해예요. 류연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주먹을 내렸다. 그래, 결국 신도, 인간도 피로 돌아가는구나. 그 순간 연하의 손에서 하얀 빛이 퍼졌다. 그 빛은 피의 용을 감싸며 서서히 사라지게 했다. 붉은 구름이 흩어지고 신전은 무너져 내렸다. 하늘이 조용해졌다. 남은 건 피 냄새뿐이었다. 류연이 무릎을 꿇었다. 이게 인간의 하늘이라면 난 신이 되지 않겠다. 연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남는 거예요. 새벽빛이 신전의 잔해 위로 스며들었다. 붉은 피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하얀 꽃이 피었다. 연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비어 있네요. 류연이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채우면 되겠지.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로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신전이 무너진 지 일주일째. 세상은 조용했다. 붉은 하늘이 거치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돌기둥이 부서진 곳마다 붉은 피 대신 작은 흰 꽃들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꽃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그것을 눈물의 피라 했고 누군가는 인간의 죄가 정화된 증거라 말했다. 그날 연하와 류연은 그 폐허 위에 서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먼지 사이로 햇살이 내렸다. 이제 끝이군요. 연하가 말했다. 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시작이야. 하늘은 사라졌지만 인간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무너진 재단 아래 묻힌 옛 비급들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다. 용천신권 인간의 심장에 하늘을 새기다. 연하는 그 글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결국 사랑이었군요. 류연이 묻는다. 사랑? 그래요. 싸움도, 권도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주먹을 쥐었을 뿐이니까. 그녀의 눈가에 바람이 스쳤다. 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나도 그 사랑의 주먹을 배우면 되겠군. 배우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류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건 가장 어려운 수련이겠군. 그날 밤 두 사람은 폐허 위의 언덕에 불을 피웠다. 별이 가득했다. 하늘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 하늘이 아름다웠다. 유현, 응? 당신은 아직도 신을 믿어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이젠 믿지 않아.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신이 웃는 것 같긴 해. 연하가 고개를 돌렸다. 그럼 지금 이건 신의 미소겠네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불빛이 그들 사이를 따뜻하게 비췄다. 류연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인간의 하늘을 함께 써보자.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하늘 위에서 하얀 별빛이 떨어졌다. 다음 날 새벽 하늘꽃이 만발한 신전의 잔해 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년이 연하에게 물었다. 아줌마, 이 꽃은 왜 피어난 거예요? 연하가 미소를 지었다. 이건 피예요. 피요?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꽃은 누군가의 피로 피어난 생명이야.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류연이 다가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지킬 힘을 갖게 될 거야. 그게 진짜 하늘이란다. 소년은 웃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 빈 공간이 오히려 더 푸르고 넓었다. 그날 밤 연하는 잠든 류연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용천신권, 이제 전설로 돌아간다. 하늘을 찢던 주먹은 사랑을 품은 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불 속에 넣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하늘로 사라졌다. 류연이 잠결에 속삭였다. 연아 어디 가? 하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늘은 이제 없잖아.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닮았어요. 그녀가 그의 곁에 누웠다.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리고 바람이 속삭였다. 인간의 하늘은 사랑이다. 수십 년 뒤, 신전의 폐허는 하늘꽃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이 그 위를 달리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엔 하늘이 있었단나. 그 하늘을 찢은 사람이 있었지.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을 다시 쓴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야. 소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웃었다. 연이라고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때 바람이 불었다. 하늘꽃의 꽃잎들이 날아올랐다. 그 꽃잎들이 하늘 위에서 별빛과 섞이며 흩어졌다. 그 순간 멀리 산 정상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다. 용천신권 인간의 하늘은 끝나지 않는다. 끝.